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면입니다. 143면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사 이르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통의 나날이 힘겹게 보내가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옛날에 훌라에서 공부할 때 이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14세기 1400년대입니다. 그때에 온 세계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쓸고 가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산마다 거기는 성당들이 있고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수도사들도 수백 명씩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흑사병으로 인해서 아주 다 죽었습니다. 큰 수도원에 그냥 검주를 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 뒤에 일부러 가서 수도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흔적을 보았습니다.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 생애에 처음 있는 일같이 보이지만 원래 그랬던 거예요. 주기적으로 한 6년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지 않습니까? 전쟁과 온영. 전쟁으로 인해서 휩쓸어 갑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그런가 하면 온영으로 인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그대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 속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한 시점에 우리가 있을 나눔입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시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도 감동을 주는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93세에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 병에 걸려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고압 산소 공급을 받아가며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고맙게도 93세인데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도 드렸지만은 많은 금액의 의료 계산서를 내놓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청구서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의 의사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큰 의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하고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지불할 만한 넉넉한 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불하게 될 치료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제 자신 24시간 동안 고압 산소 공급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는 그리고 나서 큰 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런데 93년 동안 공짜로 산소 공급받았지 않습니까? 공짜로 산소 공급을 한평생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의사도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가 언제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때가 언제입니까? 절박한 때입니다. 평안하고 잘되고 번영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속에 살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더 욕심은 커지고 점점 더 교만하고 점점 더 불의와, 그러나 고난 속에 인생 25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적 같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 살고 오래 살고 번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고난 속에도 이 같은 감사하는 한순간의 사건, 그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의 사건,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인구리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잊지 마세요. 그가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습니까?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옵시다. 아주 한순간에 된 사건입니다. 한 사건 속에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정도 사람이냐, 이유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체험 속에서까지 혼란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예수를 통해서 내 장사가 잘 될 거냐, 내 몸이 건강해질 것이냐, 내 병이 나을 것이냐, 내 기본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서 예수로 인해서 내 소원, 세속적인 욕망,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마 이룰 거라고 또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삼각산에 여름에 한번 산책 삼아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길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웬 아주머니가 하나 앉았어요. 또 옷도 괜찮게 차려입었는데 이 손잡고 이렇게 하고서 그 산 위에서 뜨거운 햇빛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한 30분 동안 또 얼마나 오래 하나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끝이 없어요. 30분 기다리다가 그냥 갔습니다만은 내가 궁금한 건 주여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주여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 주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랴. 그러면 이 아주머니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백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고 내 이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입니까? 아니오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를 때 기적의 예수로 따랐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풍랑을 조용하게 하고 그 능력의 예수,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권력도 얻고 부귀도 얻고 평화도 얻고 번영도 얻어보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고백은 딱 하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론의 극치입니다. 예수는 능력이고 메시아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지혜도 되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아니 여러 번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알아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그래, 참 귀한 것을 깨달았다. 그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는 말로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 떠나는 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만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머리를 굴리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묵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예수는 생각해서 만든 예수가 아니야. 무슨 이적을 보았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 예수가 아니라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적이요, 전인적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신앙 고백,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메시아야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모름지기 그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정확하게 손 딱 멈추고 기도합니다. 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딱 집어넣고서 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도합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이런 경건한 생활, 이게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름지기 그는 기도 시간이 돼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딱 되니까 다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 사람이 각을 오든 말든 그런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았거든요. 저기 경건한 유대인 하나가 있구나 하는 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친구가, 나다나엘의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먼저 만났고 그리고 감동을 하고 믿게 되면서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나보았노라.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라는 친구의 소개를 받고 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다 아는데 그 동네 여기서 멀지 아주 가깝습니다. 그 옆 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돼.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빌립은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하고 발견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와 보라. 그러면 알 거 아니냐. 와 보라. 이건 체험적인 관계다. 만나야 된다. 만남의 관계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바로 이때입니다. 나다나엘이 참 귀한 전례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부정해 놓고도 어슬렁어슬렁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옵니다. 의심하면서도 옵니다. 일단 부정하고도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았습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았어요. 오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포도주에다 물 섞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섞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혼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라요.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오는 것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발걸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으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오랜 경험으로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그러나 와보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 비판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성적 비판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도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건 지식입니다. 그건 이성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럴까 저럴까 이성의 판단은 끝이 없습니다. 이리 생각하면 이게 옳고 저리 생각하면 저기 옳고 이건 안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판단 중지라고 했습니다. 복해 판단 중지. 딱 끊어버려.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 신앙은 의지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속에서 나오는 신앙적 의지입니다. 판단 중지. 그리고 행동이 먼저 갑니다. 생각이 먼저 가고 있잖아요. 행동이 먼저 갑니다. 순종이 먼저 갑니다. 믿음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슬렁 가까이 오는 것을 의심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황급해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내가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구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체험, 이 신앙적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조용히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감격하냐? 따라와. 이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겁니다. 내가 주를 안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벌써 아신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주께 아신 바 된 겁니다. 아신 바 된 것. 여러분 오늘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 앞에 나온 겁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내가 주를 찾은 겁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버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버만 그 사람이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Instant Analysis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에게는 모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stant Analysis, 자기 자신을 분석해 봅니다. 그가 잘 분석해 놓으세요. 인간이 가지는 자기 허물을 쭉 분석해 보니까 보통으로 가진 것이 77가지요. 많아, 허물도 많아. 이런 거 저런 거 자기 허물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77가지.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영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가 누군지도 몰라. 모르는 중에 사는 거예요. 그가 77번째 맨 마지막에 또 재미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 바꾸기를 거절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안 떠나요.
끊어야 되잖아요. 안 끊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게 바로 애널리시스요. 인간을 분석해 보면 인간은 그런 존재다. 오늘 나다나엘은 오랫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딱 만나는 순간 모든 생각을 싹 지워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런 고백, 깨끗한 신앙.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찾아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를 만날 것입니다. 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가까이 듣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